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요 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요. 자,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소개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셨어요. 이건 영어로 말하면 나는 A와 Z다 이 뜻이에요. 이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예요. 그리고 오메가는 가장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 중에 시작은 잘하는데 끝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일을 만들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무리까지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전능자라는 것이 뭐냐? 만물의 통치자요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즉 모든 사물과 상황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 당시에 그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머리가 예수님인데. 그런데 자,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공하라고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신약 성경을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를 성공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텐데 신약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반면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일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공을 나에게 왜 주신 거예요? 거룩하라고. 예?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를 주셨어요. 그 실패를 왜 주셨을까요? 거룩하라고. 예. 자, 우리가 성공할 때는 그 성공을 도구 삼아 거룩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패를 주신 것은 그 실패를 도구 삼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또 아픔이 있다. 그러면 그 아픔을 도구 삼아 내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도 실패도 나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거룩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거 어렵습니다.
먹는 걸 맘대로 먹을 수 있나요? 뭐 행동을 맘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역할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의 역할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배운 역할이, 어떤 사람에게는 못 배운 역할이, 어떤 사람에게는 잘생긴 역할이, 어떤 사람에게는 못생긴 역할이, 어떤 사람에게는 날씬한 역할이, 어떤 사람에게는 뚱뚱한 역할이 맡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역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라.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마치고 그 맡겨주신 역할에 대한 시상을 하는 날이 와요. 시상하는 날.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참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칭찬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7장 2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뭐냐? 이 고대시대 때 형벌이에요. 어떤 형벌이냐?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사형을 당하기 전에 하루 동안 자기가 죽인 사람과 그 시체와 같이 묶어놔요. 얼굴은 얼굴끼리, 손은 손끼리 같이 묶어놔요. 그러고 나면서 그 묶인 상태로 질질 끌고 하루 종일 데리고 다닙니다. 자, 이때 그 살인한 사람의 몸에 묶여있는 죽은 몸이 뭐예요?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냐면,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연약함 때문에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죄를 졌구나.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연약함 때문에 오늘 또 거룩하지 못했구나. 내 입이 거룩하지 못했구나. 내 생각이 거룩하지 못했구나.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탈출하는 날이 곧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본문 6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런 날이 와요. 여기서 나라는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통치받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이제는 중간에 제사장이 필요 없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다스릴 때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못된 사람들 많아요. 성전만 벗어나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됐어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 반드시 동참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뭐라 그랬죠? 예수의 환난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의 인내에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요즘같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였어요.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합니다. 그리고 만병의 대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기 때문에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양육시키는 단계가 있어요. 어쩔 때는 칭찬하면서 양육하십니다. 어쩔 때는 회초리로 때리시면서 양육하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어쩔 때는 기도를 하면 척척 응답될 때가 있어요. 무서울 정도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내가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환난을 내가 지극히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견뎌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왜 환난이 올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오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소극적인 이유로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 얻는 거 싫어해요. 구원받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세상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직장에 가면, 또 어디에 가면 이상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구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학교 다닐 때 문제 학생이 모범생을 갖다가 괴롭히는 것과 똑같아요. 꼴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착하게 사는 것이, 모범생인 것이.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본질적으로 배척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 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나중에 훌륭한 책을 많이 썼는데요,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유태인 수용소인 아우슈비츠라는 곳에서 갇혔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프랭클린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 혹독한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나는 한숨과 눈물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그 특징이 나타난대요.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정신이 반 나가서 희죽희죽거리고 다니거나, 아니면 계속 울거나, 아니면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하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숨을 쉰다는 건 뭡니까?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허구한 날 일평생 한숨이나 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난 분명히 예수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왔지? 이거에 대한 대답을 줘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환난을 겪지 않고서는 내 속사람이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아.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내가 한도 끝도 없이 죄를 지러 나가니까, 그러다가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난으로 브레이크를 거신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게 내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전군을 제대하기 전까지 태권도 1단을 따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제대하기 전에 공인 1단을 땄어요. 저 태권도 1단이에요. 근데 이 태권도 품새 중에 앞발차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발을 높이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90도로 올리는 거예요, 앞차기. 이거는 누구든지 이 정도 높이는 다 올려요. 그런데 모양이 안 나와요. 쉬운 것 같은데 모양이 안 나와요. 자, 근데 이 교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앞발차기는 발을 90도 각도로 뻗어서 차는 것이다. 알아요. 아는데 이상하게 의드네요. 어색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앞발차기를 갖다가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인내가 뭐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참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 알죠? 그런데 내가 실제로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인내해보지 않으면 인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 용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 돼. 알긴 뚫어지게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진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모르는 거예요. 예.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그 70년대 그때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유행가가 많았잖아요. 예? 자, 근데 뭐 사랑은 뭐다, 사랑은 어떤 거다 막 나오는데 진짜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진짜 성령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건 말로 아무리 백날 들어봐야 몰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를 한번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재수 생활을 해보지 않았다면 재수생들이 겪어야 되는 4월, 5월, 6월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근데 저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나하고 똑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예. 저희 막내 외삼촌이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셔요. 우리 먼저 있던 성전 거길로 이사 오신 분. 그래서 어제 갔어요. 그 성심병원은 6시부터 7시까지
면회라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가가지고 앞에는 이순식 권사님 만나고 그 다음에 후반전은 외삼촌 만나러 갔는데, 자 보세요. 제가 제 외사촌 동생 보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어. 우리는 삼남매가 해도 쩔쩔매는데 혼자 겪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일로 인해서 안 겪어봤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근데 우리 삼남매가 총동원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케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그 아버지 혼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위로하라고. 본문 9절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본문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당시는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에요. 성경에는 도미티안이라고 그러고 로마식으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그래요. 이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인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핍박했던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다. 아니요. 이 사람이에요. 도미티안이에요. 이 도미티안 당시에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안 죽어요. 끓는 기름가마에 넣어도 안 죽고 불에 태워도 안 죽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배를 보낸 거예요. 어디로? 반모섬으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예수님 나 도미티안 황제 신상 앞에 가서 도미티안이시여 그러면서 도미티안을 믿는다 그럴 거라고.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 그 위태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쓰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하는 소극적인 이유는 육체에 속한 세상이 본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를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적극적인 이유는 뭐냐?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한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난이 필요해요. 이거 아니면은 가관이에요.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가관이에요. 예배를 갖다가 자기 맘대로 드렸다 안 드렸다, 기도도 자기 맘대로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주보에 제가 쓴 거예요. 한 유명한 철학과 교수에게 제자가 물었어요. 교수님, 도간에 든 쥐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쥐를 일부러 도간에 넣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쥐가 도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게. 도간에는 주로 쌀을 많이 담아두지 않는가? 쥐가 처음에 이 독을 발견했을 때는 아마 쌀이 가득 차 있었을 거야. 그래서 수북하게 쌓여있는 쌀을 보면서 쥐는 행복했겠지. 그래서 쌀독에 파묻혀서 몇 날이고 며칠이고 그 쌀을 먹었을 거야. 그런데 이 쥐가 쌀을 먹는 만큼 자기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쌀을 먹는 재미에 자기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해. 그렇게 도간에 있는 쌀을 다 먹어치우고 보니까 내가 깜깜한 도간에 갇혀있네. 내 힘으로 이 도간에서 나갈 수가 없어.
그 많던 쌀은 다 없어지고 이제 내 힘으로 이 도간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깊이에까지 빠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그 쥐가 쌀을 조금만 먹다가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을 때 빠져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 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쌀 때문에 그걸 생각을 못하고 산다는 거지. 결국 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쌀이 가득 차 있는 독이 앞에 보이더라도 외면하고 지나가야지 살 수 있는 거야. 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구원을 무시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도간의 즐거움 때문에, 도간의 편안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신앙을 만홀히 여기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어때요? 내가 환난을 만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니까,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니까 나를 믿음다운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보니까 주의 날이 나와요. 주의 날.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우리가 주일이라 그러죠. 주일. 일요일을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의 시작이 이거예요. 이전까지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주의 날이 없어요. 기껏 나온다는 말이 뭡니까? 안식구 첫날, 이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말 그대로예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과 내 역사의 주권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주인은 자기라는 거죠.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주일 중심, 주일 성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 인생과 내 역사의 주권을 지니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주인이 아닌 걸, 내 맘대로 사는 걸.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께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나팔 소리는 구약 시대에 세 가지 경우에 등장해요. 첫째로는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붑니다. 둘째로는 왕이 등장할 때 나팔을 붑니다. 세 번째로는 큰 축제가 시작될 때 나팔을 붑니다. 빵빠레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팔 소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나팔 소리가 났는데, 네, 전쟁을 알리는 의미의 나팔 소리를 제외하고 두 가지, 나머지 왕이 등장하는 나팔 소리예요. 또 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제는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구원받은 사람들이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공중혼인잔치라 그러죠. 고대에는 잔치 준비를 다 해놓으면 왕이 맨 마지막에 잔치 시작하기 바로 전에 등장하잖아요. 그때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나팔 소리 같은 목소리는 곧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동시에 시작되는 인생의 축제를 알리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앞에서 말씀드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동시에 시작되는 이 인생의 축제를 편지로 써서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이 뭘까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이런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도미티안이라는 로마 황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 자, 그런데 이제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어떤 사람한테 1,000억 원을 유산으로 받기로 했어요. 내일.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당장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면 나한테 100만 원을 내놓으래요. 예? 100만 원을 뺏어가겠대요. 자, 그러면 내일 나한테 1,000억 원을 상속해 줄 사람과의 관계를 끊겠습니까? 아니면 100만 원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바보가 아니라면 까짓거 100만 원 줘버리죠. 바보가 아니라면 내가 까짓거 이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까짓거 그거 당하지 뭐. 왜? 나는 예수님께 받을 게 있는걸. 네? 본문 11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당장에는 내 신앙 때문에 내가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듣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추방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지만 로마서 8장 1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그 시간이 그다지 멀지 않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와요. 그런데 만약 마치 이 세상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과 짝하여 살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쌀독에 가득한 쌀을 상징하는 세상의 쾌락이 보여도 어떻게 해요?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라면.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의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 세상이 더 좋아서 예배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의 쌀독으로 뛰어드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악한 마귀가 다양한 위협과 고난과 아픔과 유혹을 줄 거예요. 근데 우린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 혼자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저 반주하러 막 나오라 들어가라 하기가 그래서 오늘 자동 반주기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이거든요.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흘릴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나랑 똑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예배를 떠나지 않는 사람,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겪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전병훈 집사님도 이순식 권사님도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지만 그 병을 털고 일어날 때 이전보다 더 건강한 영혼 가질 수 있도록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